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덟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받아놓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우정과 큰 권세를 내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사나이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지니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있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정박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을 12장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법정이 보이죠. 영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들을 하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말죠. 분기탱천한 이 용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 어느 곳으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바람에 이마저로 여의치 않게 되죠. 영은 자기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을 쫓아다니고 바다 모래 위에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12장이 끝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3장에는 용이 여자의 후손, 즉 보혜를 핍박하려고 그 대행자 둘을 불러요.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그리고 각각의 뿔에는 멸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뿔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용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행사를 하게 되죠.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협해서 치명상을 받고 죽었다가 남을 죽어서 첫째 짐승에 절하게 만들죠.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12장과 13장의 줄거리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권세 그리고 위험은 그를 불러들인 용과 닮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 12장 3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하죠. 어떠세요? 지금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13장에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과 아주 많이 닮았죠. 그러니까 용은 자기 형상을 닮은 짐승을 불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듯이 자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듯이 용은 자기 형상, 자기와 닮은 짐승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듯이 이 죽은 바다 짐승이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그리스도와 나누신 것처럼 영도 그 대리자인 바다 짐승에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주목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짐승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폭로하는 이 짐승의 바다 짐승의 실체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널리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대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다 짐승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존재를 그려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을 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출처가 어디예요? 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읽어야 되지만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지구상에 사는 어떤 짐승 같지 않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빨과 발이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강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열뿔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10장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장차 일어날 네 나라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어디에 로마, 이 네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묘사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모습은 네 짐승, 앞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다 합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네 제국을 다 합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그 짐승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의미,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짐승의 근원이 다 한 곳에서 왔음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사자든지 표범이든지 아니면 곰이든지 아니면 인간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짐승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짐승이든지 그 모든 짐승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야? 한 곳에서 왔다는 거야. 우저경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자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짐승이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가, 혹은 이 짐승이 어느 나라를 지목하고 있는가, 이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따지고 꼼꼼히 물어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소모적인 전쟁입니다. 그래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 짐승이 누구냐, 혹은 어느 나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어요. 그 중에 다수는 로마 황제 네로라는데 그 의견을 모았죠. 1세기 당시의 정황이나 떠도는 얘기들을 비춰보면 그럴듯한 해석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본문이 제공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특징은 사탄, 마귀라는 같은 주인의 사주를 갖고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죽이려는 인물을 띠고 있다는 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정체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와 같은 정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이 지금 바다로부터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죠? 바다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무저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왜 짐승이 무저갱에서 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영적인 악의 저장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바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할 때 그 상징적인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무저갱과 같은 이 세상을 잠잠케 하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대신하여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 악한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영에게 갇혀있고 아울러서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다 혹은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자든지 무저갱에서 나오는 자든지 이것들은 다 한 근원에서 왔다는 거죠. 어디서?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다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욥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거기서 자기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찾았는데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꼭 빼닮은 그런 짐승이죠. 이 짐승은 자기에게 주어진 주권과 통치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세상의 제국과 그리고 그 질서를 정하고 그리고 가치를 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 위하에 부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한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듯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땅으로 가볼게요.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의 외모를 가지고 있죠. 이걸 보면 마귀가 작심을 하고 이 짐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하는 것으로 보여요. 또 이 땅의 짐승은 다른 제수를 부리는데 어떤 제수를 부리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요. 이 모습은 뭘 닮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건 많이 닮았죠. 똑같잖아요. 자기는 동감을 못하시네. 또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용이 하는 말이에요. 용의 입을 가졌다는 의미가
강한 미소로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걸 날카롭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서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적인 이 계시에서 두 짐승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괴상한 모습을 상상케 함으로써 그 짐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짐승이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가 큼은 그리고 10뿔에 각각 멸관이 있다는 것은 그의 영예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머리가 7인 것은 그의 악한 죄와 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인 것과 용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흉내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들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것이 이 우두머리 마귀의 짓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패러디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패러디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죽은 머리가 되살아나도록 하고, 그리고 바다 짐승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짐승에게 이 어두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서 2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다는 내용, 여기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생각에는 용이 전쟁에서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도 다른 짐승에게 줄만한 권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 대답은 간단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용에게 권세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탄이 행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사람들이 용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미혹하는 일들밖에는 없는데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꾸며쥐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밀고 갔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짐승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하고 무력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가로채려고 하죠. 속이는 것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이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한 시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시대, 한 나라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래로 역사 내내 인류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던 로마의 황제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우리 잘 아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그 독재자들에게서 등장을 하죠. 독재자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제국주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는 현대사회의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주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뉴에이지라든지 인본주의적 현대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자 내세우는 도구를 통해서 인류를 유토피아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유토피아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시험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왜곡되고 오염된 형태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대단히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이 쓰여있기도 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신성모독의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에 신상을 부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가 신인 것처럼 그의 절대 권력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르는 그 행위를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에게 복종을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당연히 그가 준다고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 통치에 반항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고 권세자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여튼 이 짐승의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요. 거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마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총론해서 그가 불러낸 하수인으로 사는 이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살려내는, 바다 짐승을 살려내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이 짐승도 메시아이신 예수의 지위와 영광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짐승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미지는 당시 로마 지역에서 유행했던 전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전설의 내용은 대강 이러해요. 혹시 누군가가 얘기를 할까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다 갔다가 붙이고 저기다 갔다가 두드려 맞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죠. 복종을 해서 실각을 해서 쫓겨나서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파티아 제국으로 망명한 상태고, 나중에 그가 군대를 준비시켜서 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자신의 권좌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그런 전설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본 환상의 목적은 마귀와 그의 하수인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부활을 흉내내서 그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혹은 마귀를 따르는 자를 그 옆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따라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죽은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와 싸우려 라고 그를 경탄에 맞이하지 않고 경배하죠. 이 외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5장, 민수기 8장, 이런 데서 나타나죠. 이사야 40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로 들었던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해방, 그들의 자유, 그들의 트리ум프한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한 내용, 그들은 그때 달랐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0절 한 구절만 읽어보면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어때요? 이거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노래하는 노래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 모세의 성가예요.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가 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짐승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자를 왕으로 삼아서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으로 여기서 경배하려고 해요. 이렇듯 자기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섬김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동원해 가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 혹은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성모독의 한 복판에 있어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꾸며서 반국을 속임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미혹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꾸미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탄은 짐승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을,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말세라고 불리는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담 이래로 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계속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이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먹는 5절 이하에 이렇게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라.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 기간이기도 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귀는 그의 대행자인 짐승을 시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그의 노예, 그의 하수인으로 부릴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안되면 박해라도 해서 그들을 못살게 구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허락하시는 권세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마저도 떨어지게 하는, 그렇게 시험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투박하게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행태로 이 박해가 이루어졌죠. 오늘날에는 그러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죠. 옛날에는 세상 권세를 가진 한두 사람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인 형태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지, 누가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행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사족, 세상의 유행, 그리고 물질 만능의 가치 이런 것들을 숭상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과학과 이성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가진 것이 승리이고 행복이고 자랑이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도록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기어이 불에 타버릴 땅에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세 따위가 우리의 보물이 된다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한다고, 우리의 미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우기고 유혹하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라고 그렇게 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될 사람을 고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로 규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 혹은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순종하여 섬기며 경배해야 될 하나님과 여러분이 권력으로 알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식구를 고르는 그 기준도 가부지에 되어버리잖아요. 대형교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뭘 해줄 수 있는,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세상의 성공을, 나에게 현실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신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은 동시에 나에게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참난하고 신성모독적이고 가련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 체계를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체계가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혁신이 아이터만 혁신되는 게 아니고, 갤럭시만 혁신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혁신될 때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몸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에요. 많은 성도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당연히.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의 친구보다 그리스도를 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내가 가치로 삼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사람들의 것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도 나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불편함도 못 느껴요. 거리낌도 없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이게 큰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대해서 어떤 이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다른 이는 인격을 도야하거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여기죠.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신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침으로써 결국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으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 중에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던 때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살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노예로 사는 동안에 단백질을 섭취했으면 얼마나 섭취했겠어요. 그들이 기력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정력에 좋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마늘이나 고추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정력에 좋은 채소를 먹었으면 얼마나 도대체 먹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처지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물론 그 시작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맨날 만나가 먹었으니 이제 물을 때도 되었고 그렇잖아요. 하루 세끼 맨날 라면만 먹어보세요. 입에서 라면 냄새 나나 안 나나. 다 경험하잖아요. 입에서 나세요? 전혀 생투 나는 괜찮은데? 그럼 한 달 드셔보시는지. 맨날 만나는 먹잖아요. 불평과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좀 씹는 맛이라도 좀 느끼게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는 게 뭐가 큰 잘못이고 그걸 탐욕이라고까지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의 탐욕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의 탐욕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위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과 그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들이 다 떨어져서 굶게 되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실컷 먹고나 죽었을 텐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일들을 반추하면서 모세가 말한 내용 중에 설교한 내용 중에 고별 설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하죠. 거기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하실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는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이 말씀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진 떡이 사람이 가진 물질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됨을 구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이 가진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되고 또 그 도구로서 부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어지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그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떡,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한 잔의 물, 이건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깊어가고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양식이에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부유하든지 가난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 뭐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이 주어진 돈을 그리스도인 된 자리에서 잘 사용하고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으로 자기 침략이나 하고 악이나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준다면 그 돈은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독이죠. 독이 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될까요? 그가 좋은 머리를 지혜롭게 선한 곳에 사용하면 그 머리는 IQ는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데 그런데 사용한다면 차라리 지능지수가 낮은 게 낫죠. 그래야 낮은 지능지수로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들키게 얻어맞아야 꽂히지. 힘만 세고 그 힘으로 못된 짓이나 골라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비실거리는 게 낫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책임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적하면 깜빡 죽죠. 또 복이라 하면 그것이 복 있는 성선님들도 복이라 하니까 복 준다 하니까 복이라니까 그게 복 있는 생선님들 통째로 꿀꺽 삼켜요.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다 괜찮아질 텐데 나도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텐데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이것들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만 충분하면, 건강만 뒷받침되면 행복하고 멋진 삶을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건 해보고 싶다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이 삶이 이단 같은 데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강사가 장풍 쏘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는데 뭔가 있나 보다 라고 길을 쓰고 쫓아다니는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협박하는 이들에게는 꼼짝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야말로 악한 자의 시험에서 그 미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냉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나 저 사람처럼 하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말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라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우리 목사는 맨날 왜 설교가 저 모양일까? 인터넷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는 참 은혜롭게 설교도 잘하더라. 맨날 악이나 쓸 줄 알지 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모임에 못 나가. 이런 조건만 갖춰주면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 교회 탓으로, 목사 탓으로, 또 다른 형제자매 탓으로 떠넘기는 일. 이것도 다 사탄의 악한 꾀에 빠진 것이라면 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행동은 뭐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종말의 때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길을 쓰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진 권세로 겁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꼭 갖고 싶다고 여기는 것들로 회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시당 무용론에 빠지도록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만들기도 해요.
물론 마귀가 아무리 까무려봐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오늘 보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모든 자들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기껏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 밖에는 없어요. 속이는 거,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은 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이 꼬시는 미혹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온 몸을, 온 마음을 쏟아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그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에 없어요. 다 그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매일 고난이죠. 매일 무겁이고 매일 시험이에요.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선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거기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깜빡 졸다 보면 저만큼 떠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에 뺀질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하심과 굳세게 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일들에 합당하게 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요. 그 보세요. 얼마나 과거에 뺀질거리게 생겼었는지, 뺀질거리게 생겼는지, 꽤나 뺀질거려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요. 그나마 돌아보니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으셔서 채워갈 건 채워가시고 더해갈 건 더해가시고 고쳐갈 건 고쳐가시고 바로 세울 건 바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요 모양이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그쪽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타깝고 아쉬움밖에 안 남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게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이런 지금 읽은 멋진 날들이 모두 잘 펼쳐지셔서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황홀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 그리고 모습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뜻과 은혜를 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들조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어떤 미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부족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주님의 능력 아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로 너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요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영광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뭔가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라. 아멘.